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흰옷을 입은 무리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외치는 그러한 모습이 계시록에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들은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있겠다라고 했고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 이 지구상에 있을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또 어떤 이들은 사는 그 자체가 고난이고 환란이고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생지옥이다. 사는 게 생지옥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참된 행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아담에게도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것은 마음껏 해봐라. 마음껏 살아라. 그런 뜻이죠. 또 노아에게도 또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계셨던 인간에게 주고자 하셨던 선물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죽고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그러나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열매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말이죠. 말한 대로 된다. 말이 씨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생명나무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실과죠. 그런데 먹어야 할 생명나무 실과를 먹기도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선물로 받지 못했죠. 그들은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은 비누로 빨면 되잖아요. 세탁비누로. 그러나 또 얼굴이 더러워지고 몸이 더러워지면 세수 비누로 씻으면 되잖아요. 몸 전체를 씻을 때 바디 클렌저로 씻으면 되고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어떻게 씻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마음, 겉과 속이 깨끗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들이 될 수 있는데 그 옷을 씻고 그 마음을 씻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참된 그 양심, 선한 양심이 더러워졌어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근데 그 선한 양심을 씻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선한 양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그 속죄하시는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옷을 깨끗이 씻을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의 옷을. 그들은 구원과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다.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그럼 어떠한 피일까요? 첫 번째는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그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0절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맞아요. 큰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피 너희가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걸머지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해서 또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르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 노래에도 오빠 한번 믿어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나를 한번 믿어볼 수 없겠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신 말씀은 절대로 실언치 않으시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어요. 엄마의 배가 무덤같이 생겼어요. 동그랗게. 근데 또 다시 무덤으로 둥근 무덤으로 들어가는 캄캄한 곳에서 나와서 또 캄캄한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또 문제는 그 캄캄한 곳에 들어가면 썩고 문드러지죠. 우리의 모든 몸이. 그런데 너무 비참한 현실이죠. 그런데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했는데 몸은 그래요. 몸은 땅으로 들어가서 썩어져서 많은 그 벌레들이나 그런 존재들 생명들에게 먹이가 되어주는 거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사랑을 나누고 죽음이라는 거는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몸은 땅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분리돼서 어디론가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건지, 어디로 간다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소멸된다는 건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한 거죠. 그런데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아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정말 평강 주시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불안, 공포, 슬픔, 고통 가운데 빠져 사는 걸 원치 않으셔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좋은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키워나갈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훌륭한 인격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고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자녀에게 쏟아붓잖아요. 사랑을. 하물며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신이라는 분이 우리 인간을 당신이 창조하셨다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살게 하시겠느냐는 거죠. 본래 우리 인간이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강하게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아멘이에요. 저는 이 말씀 100% 믿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고 당신의 뜻을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인간이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기쁨과 충만한 그러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는 구속의 피예요. 구속의 피.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은혜는 거저주시는 거거든요.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시기를, 복주고 복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죠.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누가 누구를 사랑해도 막 정말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죽도록. 내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어. 목숨까지라도 줄 수 있어. 뭐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면 사랑하는 여자가 정말 목숨을 걸 만큼 어떤 그런 정말 이 사람이 내 반쪽이다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사랑을 구해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속성을 단 한마디로 말하라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라.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넌 왜 이렇게 멍청해? 야, 넌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너야 정말 머리가 나쁘면 수족이 고생을 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머리가 나빠서 지혜가 없어서 고통스럽게 사는 걸, 수족이 고생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생사, 화,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죠. 또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겠죠. 하나님의 비밀. 근데 그런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기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경륜이 있다는 거죠. 낚싯줄 경륜이 짜는 거죠. 짜는 거. 계획을 짜는 거.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질서 있는 세계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죠. 그러나 땅에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가 원래 루시엘이었던 그 천사장 루시엘이 루시퍼로 바뀌면서 땅으로 쫓겨남을 받았죠. 그래서 이 땅을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 어둠, 사탄이죠. 그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도 땅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1절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떤 통치의 세계가 그 일시적으로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왜 인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모시고 영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 소우주인데 이 소우주를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사람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정복당하고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는 거죠. 마귀의 불의의 병기로 쓰이는 거죠.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의 결정,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셔요. 하나님은.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예정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시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복음,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죄 때문에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죄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그릇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약속의 성령인데 그 거룩한 영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 그래서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죠.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기업,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늘의 유업을.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죠. 지금 이 땅에서는 유한한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래요. 이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언젠가는 석유도 고갈될 거고 여러 가지 자원들이 고갈되겠죠. 그리고 하늘의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장차 망할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장래 아주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중보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거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이승에서 저승으로 갈 수 있는 그 관문 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12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문이니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 없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했다. 우리가 제사를 지냈잖아요. 구약에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비둘기,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짐승을 잡아서 자기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서 짐승이 죽으면 또 그 제사함을 받는 그런 게 제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영원한 용서하심 다 안다.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네가 얼마나 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를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이 구약의 제사제들을 통해서 짐승으로도 이렇게 죄를 부정한 자, 피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태웠죠. 번제 각을 떠가지고 포를 떠서 이렇게 태워서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도가 제사 제도가 있었죠. 속건제 그런 것들 소제. 자 14절에 이 식물을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건 소제죠. 우리가 고운 가루와 같은 빠져야죠. 우리의 자아와 인격이 완전히 빠져서 다시
진흙으로 뭐를 빚어서 만들듯이 다시 만들어야 돼요. 다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격과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깃들어져서 유한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예수님의 피는 흠이 없으시죠. 그래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이죠.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그 몸은 성체잖아요. 성체.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귀한 그 사랑이에요.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내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에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해주시려고. 우리가 결혼할 때 나는 당신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야. 정말 나는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내가 아가씨가 더 사랑하든 총각이 더 사랑하든 하여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또 서로 사랑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혼율이 엄청 높잖아요.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없느니라.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죠. 다 이루었다. 믿어라 그 말이죠.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너희들이 고통당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저주와 슬픔을 다 가지고 갈게. 그런 얘기잖아요.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라는 거죠. 언약의 약속의 피. 우리가 약속 꼭 지켜야 된다고 그러죠. 신용이 중요하다고 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님이 할 수만 있으면 약속한 건 지키려고 하죠. 맞아요.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면은 그런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죠. 세 번째 생명의 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를 두 번이나 말씀하셨네요. 정말로 진심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이 살이라는 것은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계실 때도 그랬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누가 예수님의 피를 먹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어떤 깊은 뜻이 있겠다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성경에는 표면과 이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표면과 이면이 있어요. 또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가죽을 베어서 남자들의 그 할례를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식인데 남자들의 그 중요한 그것을 이렇게 돌로 이렇게 쳐서 잘라서 자르는 그래서 피를 빼내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그러니까 할례가 그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죠 세례.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마음을 씻어내지 않으면
겉은 세례를 받았어요. 물 세례를. 근데 마음을 씻어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마음 가죽을 베라 그런 말씀이에요. 뭐 거기에 뭐 그 표피를 베는 것이 어떤 상징적으로 하는 예식이지만 구약에 오늘날은 그 예식이 이제 세례로 바뀌었죠.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무나 못 알아듣게, 아무나 듣고 깨닫지 못하게, 아무나 읽고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 살아계신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에요. 우리가 너희가 떡으로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거든요.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만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먹었을 때는 분명히 하늘에서 내렸지만 죽었죠.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몸이 말씀이 되어서 오셨죠. 사실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에 해답이 있잖아요. 맞아요. 내 살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되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신령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육신의 세계에 머물러서 있지만 신령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신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데 이 신령하려면 우리가 신령해지려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룩한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내려와야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화평의 피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화평이시다. 예수님의 피는 화평이에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복의 복이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에게 정말 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리 역할을 해주시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피값으로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지 하나님과. 다섯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피예요. 예수님의 피는 에베소서 2장 18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다 가뭄이 들어서 난리가 날 겁니다. 목말라서 다 타들어가죠. 논바닥이 짝짝 갈라지고 사람들도 살 수가 없겠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인체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피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이죠. 우리의 그 죽은 양심,
야, 너는 정말 양심이 있냐? 뭐 양심이 털이 났냐? 막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정말 구지불능이다라는 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무가 뽑혀 있어 봐요. 어떻게 살겠어요? 땅에 미네랄이 풍부하죠. 흙에. 그래서 땅도 토양을 통해서 나무도 또 예쁜 화초들도 그 토양에서 나오는 그걸 먹고 사는 거죠. 이렇게 예쁜 화초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이 흙에 뿌리를 박지 않으면 뽑혀 있으면 죽잖아요. 이 장미꽃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장미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화초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뿌리를 박지 않으면 흙에.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정말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피를 하나님이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속량하셨다고 하셨사오니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시행하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시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